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을 두고 주로 그 별칭을 붙인다면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21장은 사복음 가운데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에서 요한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12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를 많이 사랑한 제자입니다. 물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요한은 그가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그의 걸음을 보면 다른 제자와는 다른 특별함으로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의 사랑을 자기 주도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요한이 스스로 결정하고,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예수와 함께 됩니다. 라는 이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송 중에도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송 있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마 이 찬송을 요한 제자가 가장 간절하고 또한 즐겁게 불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1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를 찾아갑니다.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갈릴리 호수 근처로 우리 주님이 가십니다. 제자 5명이, 도마를 포함한 제자 5명이 이제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해서 다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있었지만은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거기에서 잡은 고기가 바로 153,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이 생각나죠.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쫓아왔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했죠?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몇 번요? 3번. 그래서 이 21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의 물음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으시는데, 이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툴로스 합니다.
아가페의 의미의 사랑이 아니고 베드로가 해석한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또 물으시죠. 사랑하느냐? 그때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러죠. 예, 아가페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사랑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석할 때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 물으실 때 그래, 많은 것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세 번째 대답한 이 대답과 요한의 사랑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요한이 하는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고백한 내용, 이 사랑이 같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말씀드린 대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나니까 막 흥분이 되죠. 그때 이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7절 말씀 21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고기를 잡은 후에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 전까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른쪽에 그 물을 던져라 하신 분이 예수인지 몰랐는데 이제 고기를 잡고 요한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리고 많은 것이 생각나고 특히 갈릴리로 가겠다 하신 말씀, 이게 많은 것이 깨달아지면 보니 역시 주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가장 먼저 알아차린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제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다른 4명의 제자는 이 요한이가 알아보았을 때 못 알아보았을까? 이건요, 사랑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고요.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아는 어떤 분이 중화요리집을 시작하겠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중화요리라는 것을 시작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이래 시내를 쭉 운전하고 다니니까 보이는 건 다 중국집이더래요. 그전에는 중국집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그저 지나갔는데 내가 이 중화요리를 하겠다라고 시작하고 그게 관심이 가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가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관심이 특별히 사랑이라면 더 간절하겠죠. 사랑이라면. 근데 요한이가 예수를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를 한번 말씀의 거울로 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여기 분명 오신다면 물론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4명의 제자에 속하는가 요한에게 속하는가.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주님을 알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양보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모를 때는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려준다. 네가 날 못 알아차릴 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삶이 그렇게 눅눅하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아이들부터 바쁘니까요. 아이들부터 바빠요. 우리 일정도 다 바빠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나는 틈을 낼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틈을 내면 낼 수 있는 게 또 우리입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 틈을 없다고 자꾸 간주해요. 나는 바쁜 사람이다. 나는 바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쫓기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 세상 살면 너희를 이렇게 쫓기다가 끝나는 인생 살려고 하나님 이 땅에 날 보내신 거 아닙니다. 누릴 것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거기 기도하는 데는 시간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니까 내 시간 내가 산다 싶지만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시간과 내 인생의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꼼짝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무슨 대단한 무엇을 할 것처럼 여기지 말고 나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먼저 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디 바쁘다, 힘들다, 그렇게 그 일들을 앞세우지도 말고 또 주님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늘 두 번째 되는 일도 없이 나는 주님이 함께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영원한 것이 되고 지켜지는 것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잔치에 초청이 있을 때 그들이 잔치에 응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소도 사야 하고요, 장가도 가야 하고요, 뭐도 해야 하고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일도 아니고 사람 죽이는 일도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을 하러 가는데도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잔치에 초청되지 않는 자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는 우리가 꼭 이것 하나 그 믿음 안에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 약속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개코도 없으면서 학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네 인생에는 내 계획이 있다. 네 인생에 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다. 네가 이 땅에 네 인생이 있을 때 네 인생을 위하여 나는 예비해 두었다. 그건 무엇으로 누릴 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이 이걸 누린다는데 나는 믿음 없는데 어떻게? 이것도 내 영적 교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믿음으로 자꾸 행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믿음 가운데 행하는 일은요,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큰 믿음. 우리가 또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막 걸어오죠. 무엇으로 걸어옵니까? 무엇으로 걸어왔지요? 예수가 베드로가 물리를 막 걸어올 때 무슨 능력으로? 믿음으로 걸어왔어요. 근데 풍랑 보고 빠졌어요. 그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이라. 네 믿음은 물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이었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니까 불렀지. 내가 네 믿음 보고 니는 네 믿음은 물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이니까 불렀지. 그 믿음 안 됐으면 나는 안 불렀다. 믿음대로 하면 너는 물리를 걷게 돼 있는데 그만 변질돼 버리지. 뭐 보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소리 듣고 약해져.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일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가다가 힘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쑥 나오는 말이 있죠. 사람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약해지는 일만 있지 믿음이 커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대로 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도 아직 자신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요구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도 자신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뭐로 바쳐라 했죠? 번제로 바쳐라 했죠. 번제로. 번제가 뭐죠? 자르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저 찢고 눈앞 쭉 감고 막 불에 던져보고 끝났고 뒤돌아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 그만한 믿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탁 다가와서 감동이 되면 우리 이거 하나 꼭 기억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 되어서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물질을 붙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모습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합니다. 신앙으로 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모델이 되십시오. 이 모델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십시오. 절대 주의 일에는 아니다 못한다 하지 말고 맡기실 때는
나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 그런 뜨거운 가슴들이 한 번쯤은 다 있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은 다 될게. 그저 누가 뭐라 해도 막 그게 전혀 상처가 되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막 하나님 앞에 주의 일하는 게 감사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럴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이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참 아름답고 좋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 있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첫사랑과 사람의 첫사랑은 차이가 많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다가올 미래의 시간도 변함없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사랑. 그런데요, 이 주님의 이 사랑 고백, 이 첫사랑이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께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첫사랑, 첫믿음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신앙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히려 더 중보가 되고 오히려 더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믿음 없고 예수 없는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이 요한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정말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였기에 그가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다. 우리 이 욕심을 꼭 한번 내십시오. 사람들이 다 당황해하고 다 원망하고 다 불평하는 자리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주님 여기 계십니다. 왜 반드시 계십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주님 여기 계십니다. 그 선포가 일어나야 합니다. 유라굴라의 태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믿음의 소리가 네가 좀 해라. 너는 중직자니까 네가 좀 해라. 너는 목사니까 네가 좀 해라. 아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욕심낼 일이에요. 믿음의 말. 괜히 애문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꽁지 자르고 대가리 자르고 하지 말고 믿음의 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는 이제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예수와 함께 가는데 베드로가 뒤돌아보니까 누가 따라오고 있죠? 요한이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누군가 하면 20절에 보면 그는 만찬석, 최후의 만찬입니다.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남자와 남자가 품 끌어안았다. 지금 얘기함이 동성이 아닌가 하겠지만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그만큼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다. 존경하는 사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한과 예수님은 많은 정말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죠? 바로 이 요한에게 부탁해요. 이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에게 보고 그러죠. 네 어머니라. 그렇지.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가 이래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이러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주의 종의 관계가 이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가 이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양 떠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목사에게도 편한 분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몹시 힘든 관계도 있습니다. 어느 편이 더 좋을까요? 어느 편? 주님과 더 가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줄 알고 그 가슴의 속까지 들을 줄 알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이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뭐냐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는데 이제는 네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무겁죠.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이제 막 좋은 시절 다 갚았으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요한이가 따라오는데 주님, 그러면 자는 어디 됩니까? 요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 지금 요한은 어디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상관 말고. 그 말씀이에요. 뒤에 일하다가 누구는 이런데요. 누구는 저렇게 하던데요. 이렇게 해도 되던데요. 변질된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오직 그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표대 대신 예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보고 가는 신앙은 어슬렁거리지 않습니다. 예수 보고 가는 신앙은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다른 박질 합니다. 다른 박질. 힘들어도 거기서 또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믿음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쳐요. 이게 축복의 선순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에는요,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누구도 저러던데요? 이게 해당 안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것 말고 네가 고백한 대로 네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거지.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되어져요. 그런데 요즘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아니라 뭐 대충 해도 되고 뭐 다 뭐 그런 거라. 그래서 나도 막 이게 아닌갑다 해서 그냥 가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 모습은 예수를 철저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건 베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정체성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함부로 못하지요. 요한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이 진실하더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의 사랑을 진실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한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대답한 게 뭐라고요? 예. 하나님 잠깐만. 이삭을 제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사라가 배 아파 낳았는데 내 집에 가서 사라하고 언론해 볼게요. 언론하고 아니 한 일주일 기도해보고 댓글하고 내가 얘기할게요. 요즘 좋잖아요. 기도 제목 있으면 뭐 며칠 기도해보고요. 좋은 방법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해보고요가 없어요. 물어보고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만 했다고요? 예.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성경은 일찍이라고 기록합니다. 야,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리고 바로 실행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인정하셨어요. 됐다. 내가 택한 대로 너는 됐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이삭과 함께 출발시킨 게 있죠. 어린 양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못 봤을 뿐이지 이미 준비해서 함께 다 가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믿음으로 예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게 와서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아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행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하나입니다.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이가.
경상도 남자 빼고.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하면서도 이런 데 그러죠. 말해야 하나. 사랑하면 말이 많아지죠. 자꾸 뭔가 얘기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자꾸. 근데 사랑하는 요한은 예수의 것에 대하여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보니 말씀이 이루는 그 사랑의 결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으로는 기록하지 못한다. 믿음의 감정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나 신앙으로 해서 이런 은혜 받았다고, 이런 응답 받았다고, 내게 이런 체험이 있다고요. 그걸 좀 말해주세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이 체험이 없으니까 매일 신앙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교회도 와줍니다. 억지로 겨우 택하실 때 이미 내게 능력 주셨습니다. 말씀 듣게 하실 때 이미 그 말씀에 해당되는 믿음 내게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 깔아뭉개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시작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고 대림절이 시작되고 성탄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가 또 마무리됩니다. 내 인생이 죽었다 깨도 2022년 다시 없습니다. 알차게 하십시오. 신앙적이 되게 하십시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에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이 온전히 주장하는 한 해의 남은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